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시골 어느 집에서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앉아서 인절미를 만들고 있는데 젊은 색시가 인절미를 만들다 말고 고무를 묻혀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남편한테 한 입 먹여줍니다. 자기 먹어 하고 먹입니다. 그리고 또 먹여주고 하다 먹여주고 자꾸 먹여줘요. 그런데 저만큼 아랫목에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구멍으로 군침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그거 나 하나 먹자 이 말을 못하시고 그저 벽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애야 아버님 드렸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다 만들어서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접시에다가 떡을 몇 개 담고 그리고 사발에다가 다시 김치국물도 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거를 봤더니 몇 개를 정신없이 확 드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들 쪽을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만 색시 있냐? 나도 색시 있다. 이 혼자 사는 사람의 서러움을 아마 조금이라도 느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 참 축복입니다. 같이 있을 때 그 기쁨, 그 고마움을 못 느끼고 나중에서야 깨닫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복 받고 잘 되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녀도 다 교회 나옵니다. 처음에 오면은 무조건 아마 100%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속 풀으려고요. 도대체 미국 사람들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말도 잘 안 되는데 몇 마디 해도 그 속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오고 싶어지는 거지요. 교회 나가는 것은 속 풀으려고 다니시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시간 들이고 또 교회 봉사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얽히는 일들이 있는데 교회 왜 나오시냐고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바른 의미들을 모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재미있어야 될 이유, 보람이 있어야 될 이유, 행복해져야 될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막 뛰어다닙니다.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더 훨씬 빠릅니다. 말도, 소도 태어나면, 양도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걸어 다닙니다. 사람 걸어 다니려면 적어도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유익하게 더 빨리 사람보다 쓸모가 훨씬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짐승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나는 짐승으로 태어나겠다 생각하신 분 없을 겁니다. 왜요? 짐승은 살아있는 동안만 살아있는 겁니다. 죽으면 육체와 혼이 분리되어지면 혼은 소멸되어지고 육체만 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살은 육곡간의 고기로 사람들에게 먹혀지는 것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재는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선과 직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각도가 0.1도라도 틀려져 있으면 한없이 가면 그것이 언젠가 만나지만,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의 삶의 종지부가 짓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삶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고 성도들의 삶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슬픔을 당하여도 위로를 받고 소망 중에 또다시 주 안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생명을 육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동물에게 있어서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소멸되어지거든요. 소멸되어져.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체에다가 영과 혼이 같이 있으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믿는 자도 가고 믿지 않는 자도 가게 되어지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불로 떨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 내가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간혹 보게 되어지면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그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직성, 성실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똑바로 들어가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돈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가치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물질, 돈에다가 목적이 두지 않고 사람에게다 두면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업하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모든 병에서 다 고침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각처에서 다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영원히 살지 않고 또 병 걸려 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병 고침받는 말이,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업 잘 되고 병 고치고 내가 부유해지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그 목적에만 있다, 풍성하게 해주는 부자 되게 하는 데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재벌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병을 걸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 걸리고 또 질병의 고통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세상적으로 형통해지고 안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얻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제가 정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생명입니다. 생명. 단 한 단어로 하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 목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은 우리가 부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적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야, 저 사람 잘 살아 얘기하는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부자인 것은 소유가 많은 것이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진 게 많은 것, 그것일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돈 많고 헛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졸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졸부. 부자긴 부자지만 못난 부자라는 말입니다. 나쁜 부자라는 말입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도 청빈하게 살아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는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들고 몸이 약해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도 힘든 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삶이 해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삶의 질은 나의 존재 가치, 내가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냐 하는 것에 달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사는 것,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흑자가 이번 달에도 70억 불이 지난 8월 달에 났다고 하니까 사상 최대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다들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험하지 못한 부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3, 40년 만에 경이로운 성장을 거두었다는 말이에요. 단군 이내로 이렇게 잘 사는 적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참으로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왜 학교에서 꼭 1년에 한 번씩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생활조사 환경조사서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그것도 집에 부모님 도장 찍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 조사하는 설문 내용이 뭐냐면,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전화기 있는 사람, 텔레비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냉장고 있는 사람, 피아노 있는 사람. 피아노 있는 거는 아마 전교에 한두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거 쓸 때마다 이거 체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가난한 사람을 정의를 내려보는 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한참 토론하다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다. 왜?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못 쓰니까. 돈이 있는데 사용하기 싫어서 안 쓰는 거 말고요. 사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못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란 말이에요. 핸드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새로 나온 거 사야 되는데 얼른 빨리 못 사니까 가난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가난의 척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거 텔레비전 보려고 그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기밀이 레슬링 할 때 그거 한 장면 보려고 부잣집 담장 너머로 그거 들여다보느냐고 아이들이 기웃기웃거렸던 것이 불과 30-40년 전 얘기입니다. 도넬라 메도즈라고 쓴 책 가운데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행에 예금이 있고 자가용까지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세계에서 상위 7%에 속하는 갑부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100명 중에서 7명에 들어간대요. 뭐가 있으면은요. 은행에 내가 예금한 통장이 있고 자가용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자가용 없는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나이 들고 연로하셔서 살 수는 있지만 못 하시는 분 말고요. 다들은 다 거의 다 자가용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적든 많든 은행 통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사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올해 2012년에 한국 방정환 재단하고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어린이날 초중고생 6,4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치를 이렇게 통계로 냈더니 65.98%, 절반 조금 넘게만 행복하다고 하고 나머지 35% 이상은 나는 못 살겠다, 가난하고 힘들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3명 중에 1명 이상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누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행복을 잃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날의 세대가 소유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도 나 하나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너무나도 쓸모있고 나는 귀하고 나는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만해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는 귀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는 온 천하와도 주고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 하나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말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값어치 있는 희생을 치러줄 만큼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재는 귀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 교회 앞쪽에 쓰레기를 모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VCR이라는 거 아시죠? 옛날 테이프가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TV에 연결해가서 그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이잖아요. 비디오 대여점에서 하는 거. 그런데 VCR 괜찮은 건데 거기다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 말하는 겁니까? 이거 쓸모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VCR은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요 세자의 약자 아닙니까? 누가 요즘에 테이프 있는 거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테이프 가지고 보는 거 없어요. 그 테이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CD, 컴팩트 디스크라고 하는 거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뭐 사용하는지 아시죠? MP3요. 손가락만한 거 여기다 하나 달랑달랑 매달고 이어폰 끼면 수백 곡을 넣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거 들어도 질리지 않게 좋은 소리를 들어요. 그 테이프로 되어진 거 옛날에 그거 들으면 좋았는데 그게 오래되면 늘어지고 소리가 감기다가 말고 엉뚱한 것으로 그냥 고장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누가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집에 옛날에 돈 많이 들여 사놨던 건데 쓰레기장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뭡니까? 더 이상 존재할 값어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건처럼 효용가치 없어지면 버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쓰다가 없어지면 소멸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영원토록 버려지지 않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나이 몇 살이냐?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갔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내 나그네 나이가 얼마 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년이 별거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120살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120세 이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으신가 보네요. 더 사시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무두셀라처럼 더 오래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생은 복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안다고 해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실 때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자기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다 떨쳐놓고 인도에 와서 어려운 환자들, 그들을 돌볼 때 그가 행복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져서 내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람마네에 들어가서 그가 봉사할 때 아프리카에 있는 이 환자들을 고치고 싶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것, 상점에서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그 안에서 하고 있다고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보람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소유를 자꾸 비교하지요. 내 친구는 성공해서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직급이 출세를 해서 지금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뭐가 됐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되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지면 그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100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 아닙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주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섬기며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 최고의 행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리안이라는 분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미라 그거를 탐구를 하다가 미라 속에서 벽실을 발견했어요. 3000년 된 미라 속에 있는 벽실을 다 말라서 쪼글쪼글해진 벽실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화분에다가 넣고 물을 주어가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키웠습니다. 혹시나 하고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 달 후에 싹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그 후부터 윌리엄 제닝스 브리안이라는 이분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생 식물도 3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내세가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병아리와 오리 새끼가 태어났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섞여 있을 때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못가에다가 병아리하고 오리하고 섞여서 구분하기 힘들면 딱 거기다 갖다 놓으면 병아리는 한 마리도 물에 못 들어가는데 오리 새끼들은 그 순간에 신난다고 물속으로 다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리에는 몸에서 날개 밑에 있는 이 겨드랑이 근처에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도 이 날개가 하나도 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몸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 신이 나요. 그런데 병아리는 닭은 물속에 들어가면 기름이 몸에서 분비가 안 되니까 날개가 젖어요. 날개가 젖으면 날개가 무거우니까 퍼덕일 수도 없고 발을 굴러봤자 나가지도 않습니다. 갈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빠져 죽겠지요. 여러분 오리하고 병아리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엔 다 섞여 살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삶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듭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사추세츠 대학의 밀턴 메이어라는 분이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죽음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모르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역사가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역사는 흘러가서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역사가 되어지는데, 죽음은 태어나면 죽는 거, 태어나면 죽는 거, 태어나면 죽는 거, 태어나면 죽는 거, 여전히 지금도 태어나면 죽는 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뭔가 있을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죽음으로 있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자는 것, 잠깐 자는 것.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처럼 다시 무성하게 자라나.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는 거예요. 잠깐 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 말을 보고서 잠깐 잔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또 홍수처럼 쓸어가신다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을 돌파했습니다. 65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숫자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 하면 125만 명이 죽습니다. 1초에 지구상에서 잠깐 그냥 똑딱 하면 3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125만이 광주가 140만 명인데 하루에 거의 광주만한 인구의 도시의 사람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예요. 또 태어나니까 늘어나긴 하지만 죽는 숫자도 그만큼 많습니다. 누가 죽음을 피해갑니까?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대지만 18,000명밖에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말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120만 명 넘게 죽어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 심판이 두려워지면 안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열심히 놀다가 집으로 갈 때 기쁨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죽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코로 숨 쉬는 이 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멸망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에요. 꽃병에 꽂힌 꽃이 시들면 뭐하다가 다 어디다가 넣지요?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어버린 영혼들은 마귀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에보게 되어지면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그렇게 해요. 희망이 없는 곳.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소유를 확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에 웃음이 띄었다고 했습니다. 전도자 D.L. 무디를 여러분 아시지요? 그가 죽을 때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간다. 그렇게 불러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평양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일본 순사한테 했다가 일본 사람의 그 순사의 검에 의해 가지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던 최건능 목사가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네. 빨리 오래. 나 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내 생전에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외쳤던 그가 죽는 순간에 뭐라고 소리치고 간 줄 아십니까? 나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외치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 곁에 왔던 부철하고 추앙을 받던 성철 스님은 열반송에서 이런 말 남기고 죽었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이러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복된 천국이 있는 것. 여러분 그 나라를 보증수표로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복된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요 감춰진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삶이 새롭게 견고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서 소유가 우리의 행복인 줄을 알고 그것 때문에 많으면 잘 살고 적으면 불쌍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많은 부유함이 이 땅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하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은 무엇인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가야 될 곳을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참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분명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